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 표정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오래전에 그 이만재라는 분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써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그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 책 속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는가 그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40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람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신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신세대들이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각종 제약들이 싫어서, 건축 헌금이 무서워서, 교회 안에서 교인 상호 간에 형제, 자매, 장로, 집사로 부르는 호칭이 거북스러워서, 광신도들의 광적인 신앙 행태가 무서워서, 교회의 각종 모임 참석 강요가 많아서,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이건 아마 처녀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 사회 같아서, 교회가 고리타분해서, 교인들은 재미가 없어서, 일요일 늦잠을 잘 수 없어서, 교회에 분쟁이 싫어서, 이중 인격자들이 많아서, 교인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겁주기 때문에, 죽은 후 천당에서 영생을 할까봐, 음치라서, 찬양이 재미가 없어서, 뭐 등등 이런 7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하기가 싫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최소한 명절 지내면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서 기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즐거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교회 생활이 즐거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오기가 싫고 또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며 또 흥분이 되고 교회 가는 날이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즐거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나서는 것이 마냥 아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즐거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80 노모와 또 중년 아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80 노모는 주일마다 빨리 준비해서 교회 가자고 보챕니다. 아들은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억지로 코가 끼어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어머니가 빨리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혼자 교회 가세요. 오늘 도저히 교회 갈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그랬지만 이 80 노모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이고 주여,
맞습니다. 아이고 주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이제 뭐잖아 문 닫아야 될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지겹고 정말 싫어지는 그런 교회라면은 역시 그 교회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은 그런 교회이죠.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어서 속히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목사는 행복한 목사이며, 또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평신도건 목회자든 간에 교회 생활이 즐거울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즐거운 교회입니다. 교회 운영이나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은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성도들이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즉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평신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도들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반갑게 맞이해 주면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사랑이 넘치는 성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머리 글자만 딴다면은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미는 미소, 인은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 첫째는 미소입니다. 한국 문화는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웃는 것에 대해서 썩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웃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웃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나름대로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비웃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웃는 연습 자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미소, 따뜻한 미소가 바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죠. 유교 문화는 철저한 계급 문화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다릅니다. 존칭어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존칭어와 극존칭, 그리고 임금에게 사용하는 또 존칭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계급 문화라는 말이죠. 이런 계급 문화 사회에서는 인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인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어색하죠.
서구 사회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따뜻하게 미소를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절로 또 같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해야 내가 인사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냥 빤히 쳐다보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지만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뻔히 쳐다보고 지나가는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누가 하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단 만나면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는 사람이면 어떻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데 그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가?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게 되죠. 한국 문화는, 이 유교 문화는 남성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흠이 됩니다만 말을 너무 하지 않는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이죠.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있고 또 교회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려면은 이 대화를 잘 리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대화 나누는 것 결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칭찬이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춘다든지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대화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대화를 하되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이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제가 된 하나의 비결이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상대방에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상당히 피곤해 보이네요.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라고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얼굴을 보니까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참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또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보면서 어디 누가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검은 정장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대화를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칭찬하는 말,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바로 그런 교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노력을 할 때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즐거운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예배였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쌍방안에 모두 다 또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예배의 핵심은 설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30분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설교자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듣기 위하여 우리 찬양대도 있고 또 올겐 반주자도 있고 악기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찬양대나 또 악기 연주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본인도 또 그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찬송 부를 때에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지금은 다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분이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열심히 찬송 부르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찬송 부르는데 입을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입을 안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이런 분들을 거의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벌써 찬양하면서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설교 시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열심히 찬양하셔야만 합니다. 대표 기도,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1시간 짧은 시간에 이 대표 기도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 짧은 시간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중언부언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정말 그 속에 간절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기도, 준비된 기도, 이런 기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며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면 종이에다가 적어서 다 정리해서 그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기도, 이 대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차량 안내, 차량 봉사, 주차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부서에서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에 늦지를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늦으면 본인에게 은혜가 안 될 뿐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을 시선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예배 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있어요. 병적으로 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병이 있어서. 그러나 피곤해서 조는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처럼 토요일 날 쉬는데 주말에 TV 틀어놓으면은 뭐 얼마나 재밌는 영화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이 채널 저 채널 다 돌리다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눈꺼풀이 무거워서 더 이상 뜨지를 못할 정도까지 되어야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오면은 졸음이 와서 피곤해서 졸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준비한 그릇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한 사람들은 크게 은혜를 받고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다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며 잘 준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며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과 나눔의 봉사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섬김과 나눔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슬하에서 자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고 결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녀를 낳으면서 또 그 다음에는 내리사랑이라 하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참 행복해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섬김과 나눔,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수업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참으로 우리가 기회만 닿으면은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섬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역자들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성도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 찬양대원들, 기악부 부원들, 재직계 각 부서의 봉사자들, 성도들이 이 같은 섬김이 없다면 교회 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운 교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잘 섬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나눔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순수하게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교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나눔에 사용함으로 교회 모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의 나눔인 헌금이 없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즐거운 교회 생활의 모델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한 세 가지를 다 갖춘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우면 날마다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잠시 스톱됐습니다만은 요 이전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 구역예배, 셀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또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모습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봉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자의 사유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어놓아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나눔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다는 겁니다.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이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 내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즉 천국의 모델 하우스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미인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이 풍성한 교회가 돼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진행자나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할 때 준비된 그런 만큼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온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 생활에 많은 지금 제약이 있고 또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것을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시온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